수도 또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며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에 보배로운 문을 열어주셔서 풍성한 은혜로 복을 내려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스도를 섬긴다는 것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는 신앙 고백을 합니다. 고백의 그 내용은 우리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참으로 엄청난 것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부모가 돈만 좀 있어도 그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에 어떤 일을 이렇게 저지르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는 고백을 하면서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 내용을 보면 엄청나잖아요. 전능하신 그분이 나의 아버지신데 그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을 내가 아버지로 그분을 믿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는 걱정이 뭐가 있겠어요? 시편 71편에 보면은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요새시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것들이 세상에 많이 있어요. 71편 다윗이 지은 시인데, 다윗이 얼마나 많은 대적들이 많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고난을 당하고 또 주변의 환경이 또 얼마나 안 좋고 힘들었는지 몰라요. 그렇지만 그는 든든한 삶을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의 반석이 되시고 요새가 되심으로 하나님 안에서는 절대로 나는 망하지도 아니하고 흔들리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나는 언제나 구원을 받는다, 이런 확실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내가 예수를 믿겠다고 선택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내가 부르지 아니하면 한 사람도 내게 올 자가 없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거하게 하신 자는 복이 있나이다. 여러분, 이렇게 있는 것이 얼마나 복인지 몰라요. 복으로 아는 거, 이걸 위해서 우리는 어떤 어려움도 내가 감수하겠다. 이게 바로 성도들의 자존심이고 이 성도들의 축복이고 은혜가 되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한 사람을 소개하면 데이비드 밥지라고 하는 그런 선교사예요. 이거 소박하게 생기신 분인데, 충남 홍성에 보면 광천읍이라고 우리 돌아가신 우리 박봉재 권사님의 이제 고향, 새우젓으로 유명한 그곳 아니에요. 이 작은 마을에서 16년째 버림받은 아이들을 돌보는 외국인, 말총머리하고 저렇게 머리를 묶고 푸른 눈을 갖고 있는 호주의 데이비드 밥지 선교사예요. 사람들은 그를 데이비드 송 선교사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그는 매일 자기가 키우고 있는 아이들 사진을 보고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를 한다고 합니다. 데이비드가 한국에 온 것은 1972년도였어요. 오래됐죠, 이게. 그는 태권도를 배워가지고 이 호주에서 이렇게 사업을 하면서 태권도 사범으로 아이들을 가르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태권도가 한국에서 시작된 거 아니에요? 한국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나도 뭔가 어려운 한국을 위해서 뭔가를 하고 싶다. 그래서 자신이 배운 이런 내용들을 한국의 아이들이 가르쳐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에 한국 사회봉사단체에 편지를 보냈답니다. 나는 태권도, 합기도, 영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도움이 필요한 것이 있으면 연락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3개월 만에 광천읍에 있는 아동 양육시설에서 연락이 왔어요. 바로 한국행 표를 끊고 한국에 도착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그런 버림받은 그 아이들을 보면서
사랑받아야 될 아이들이 부모나 또 이웃의 학대나 또 방임으로 이 시설에 올 수밖에 없는 이런 현실이 안타까워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답니다. 왜 아이들을 이렇게 내버려 두십니까? 부르짖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네가 이들에게 사랑을 베풀어 줘라. 이 말씀을 마음에 이렇게 주셔서 이런 아이들, 아무도 환영하지 않는 이런 아이들을 내가 돌봐주겠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돌봐주겠다. 그리고선 한국에 72년에 와서 지금까지 봉사하고 있는 그런 이렇게 사람이. 지금껏 데이비드 선교사가 돌본 아이들이 한 40명 정도가 되어지는데, 커가지고 이제는 그 대학을 졸업한 친구도 있고, 결혼해서 가정을 꾸린 이런 친구도 있답니다. 그래서 데이비드 선교사가 그 아이들에게 꼭 가르쳐주고 꼭 전해주고 싶은 그런 그 메시지가 있대요. 그게 바로 뭐냐면은 너는 사랑을 받고 있다. 그걸 알려주십니다. 너는 사랑을 받고 있다. 그럼 비단 그 아이들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들이 꼭 우리 마음에 우리가 받아야 될 그 내용이 뭐냐? 나는 사랑을 받고 있다는 거. 이걸 아는 것이 중요한 이렇게 내용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러면서 그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정서적으로, 감정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를 봤다. 사랑받지 못한다고 생각을 하고 그 이유를 자기 때문이라고 여긴다. 그 사랑받지 못하는 이유가 자기에게 있다는 생각을 하니 아이가 정서적으로 너무나 불안하고 혼란스럽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는 얘기를 합니다. 아니다. 아이들은 사랑을 받고 있다. 내가 아이들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도 아이들을 사랑하신다. 그렇게 강조를 합니다. 그는 자기가 돈을 벌어서 선교를 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늘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어서 주변의 사람들이 다른 일을 하면서 아이들을 돌보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조언을 하지만 그는 단호하게 나는 돈을 버는 것보다 아이들을 잘 돌보는 것이 내 사명이다. 그러면서 노동 비자로 바꾸면은 돈을 더 벌 수도 있지만 아이들과 만나는 시간이 적어질까 봐 지금도 아이들의 어떤 아버지로서 아무도 부모가 버린 이런 아이들을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을 키워내는 이런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말하기를 사랑은 동사다. 나는 그저 하나님의 사랑을 행함으로 보여줄 뿐이다.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여서 내가 사랑받고 있다는 사실을 모두가 알았으면 좋겠다는 이런 하나님의 일꾼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함부로 평생을 인생의 가장 좋은 그때를 또 너무나도 힘든 그때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70여 년에 와가 지금까지 이런 일을 하고 있는 이런 그리스도인이 있다고 생각을 했을 때 이 사람이야말로 참 그리스도 일꾼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를 섬긴다는 것이 뭔가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당시 오늘 우리가 고린도 후서를 보고 있는데 이 고린도라고 하는 교회 당시 아주 우리가 그리스 여행을 하다 보면 코린트가 바로 이렇게 아주 고린도예요. 완전히 화려한 문화를 자랑했던 그 도시가 바로 이렇게 코린트인데, 그런데 거기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또 그 교회 안에 여러 사람이 모이들다 이렇게 아주 보니까 각처에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모이게 되니까 거짓 선지자들까지 거짓 사도들까지 생겨가지고 내가 바로 그리스도 일꾼이다. 내가 예수를 잘 믿고 있다. 이렇게 자랑을 한 사람들이 생겨났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진실한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아니었어요. 그리스도의 사도로 그냥 가장을 했을 뿐이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이 그리스도 일꾼이라고 속이면서 자랑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 하는 것을 경고를 합니다. 그리스도 일꾼됨은
자기를 이렇게 포장하는 것, 자기를 내세우는 것, 이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고 있느냐, 그게 중요하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 23절에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현대인의 번역으로 보면 그들이 그리스도를 섬긴다고 말합니까? 나는 그들보다 더 오래 그리스도를 섬겼다.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섬긴다, 이런 말과 같은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그리스도를 섬긴다는 것이 뭔가, 이걸 좀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몸이 다, 우리 몸을, 여러분들 지체가 다 몸을 위하잖아요. 손가락은 손가락대로, 발바닥은 발바닥대로, 머리는 머리대로, 눈은 코는, 입은 다 자기 역할에 충실할 때 몸이 건강하게 되어지는 것처럼 예수를 믿는 사람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일꾼들이고 그리스도를 섬기고 있는 이런 여러분의 정체성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3절에 더욱 그러하다, 이것은 탁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거짓 사도가 아니라 그들과 비교가 되지 않는 탁월한 그리스도의 섬기는 자다, 그런 그의 선언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자신이 왜 그리스도의 일꾼인가, 그 증거를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 주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이 교회가 오늘까지 오게 된 것은 이렇게 섬기는 일꾼들의 헌신을 통해서 교회가 되어져 있는데, 앞으로 우리가 이제 교회를 생각을 할 때 우리 올바른 정체성의 확립이 필요하고 또 그렇게 나아가는 우리의 태도가 너무나도 중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거짓된 일꾼이 아니라 그리스도 참된 일꾼이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제대로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오늘 그리스도 일꾼은 과연 어떻게 되어야 되는가 하는 내용들을 보면서 은혜를 이렇게 받고자 합니다. 그 첫째로 고난을 감당한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23절 말씀에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했다. 현대 번역으로 보면 그들이 그리스도를 섬긴다고 말합니까? 나는 그들보다 더 오래 그리스도를 섬겼습니다. 이렇게 자랑하고 있는 내가 정신이 나간 사람일까요? 나는 그들보다 더 열심히 일하였습니다. 여러 번 감옥에 갇혔고 수없이 채찍으로 맞았으며 죽음을 눈앞에 둔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이 내용을 보아서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 일꾼이라고 하는 것, 그리스도를 섬긴다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 주님을 위해서 받는 고난을 기꺼이 받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고난을 이게 감당한다, 그런 얘기죠. 여기 더 많이 한다, 넘치도록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수많은 이런 고난과 수고를 그는 겪었다고 말합니다. 일꾼의 진정성이 뭔가, 성도의 진정성이 어디에 있는가, 자화자찬을 통해서 자기를 드러내고 자랑하고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그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고 있느냐, 그게 바로 그가 그리스도를 섬기는 모습의 증거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고난의 목록을 제시를 합니다. 수고를 넘치도록 했다, 옥에 갇히기도 많이 했다, 매도 수없이 많이 맞았다, 여러 번 죽을 뻔했다. 이게 바로 그의 그리스도를 위해서 당한 고난의 목록이에요. 그래서 그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몸에 채우겠다고 그런 고백을 합니다. 참 우리가 예수를 믿고 따르면서 우리는 이 고난을 우리가 감당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수고를 해야 돼. 다 보면 교회 하나라도 그냥 되는 것이 뭐가 있겠어요? 의자가 줄이라도 맞춰지는 게, 청소라도 하는 게,
그리고 성도를 돌보는 그 모든 일들, 또 교회가 되어가는 모든 일들이 그냥 되는 것이 하나가 있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교회가 예배가 드려지는 모든 것도 그냥 되는 것이 어디가 있느냐 그런, 다들 수고하고 예수고하는 이런 것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겠냐 그런 얘기죠.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의 사람인 것을 드러내는 그 증거가 뭐냐?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받고 있는가, 그런 내용입니다. 요한의 제자 폴리갑이 있습니다. 폴리갑의 이렇게 벽화인데 요한의 제자예요. 요한이 참 주님을 사랑하는, 폴리갑도 그렇게 사랑을 한 사람입니다. 초기 기독교의 대표적인 그런 순교자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서머나 교회의 감독이 바로 폴리갑이에요. 그래서 그가 이제 저 벽화에 보게 되면 이렇게 나무 더미 위에서 불에 태워져서 순교당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는 자기를 잡으러 온 로마 군인들을 잘 대접을 해요.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요. 그리고 화영대 앞에 저렇게 서게 됩니다. 그래서 호민관이 폴리갑에게 당신같이 참 훌륭한 사람이 이렇게 죽는 것이 너무나도 아깝다. 뭐 지금이라도 나 예수 안 믿는다. 그 소리 한 번이라도 하면 내가 살려주겠다. 그렇게 마음을 돌리려고 예를 이렇게 썼습니다. 그때 그는 이런 얘기를 해요. 지나간 86년 동안 그리스도를 섬겨왔지만 주님은 한 번도 나를 모른다고 하지 않았어. 그런데 내가 어찌 나의 왕이요 나의 구주이신 그리스도를 부인할 수 있겠어? 그렇게 하면서 장작대며 스스로 이렇게 올라갔답니다. 그리고 화형을 집행하는 형제들에게 외쳤습니다. 그대들은 1시간 동안 타다 꺼져버리는 불로 나를 위협하지만 어찌하여 예비된 심판과 하나님의 영원한 형벌의 불은 모르고 있습니까? 확신에 차 있었고 은혜가 충만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기도를 했습니다. 저를 주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로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일에 주를 찬송하며 주께 영광 돌립니다. 그게 마지막 말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당하는 그 고난을 오히려 영광으로 받아들이는 그 태도가 기독교 역사가 계속되면서 많은 주님을 따르는, 주님을 섬기는 성도들에게 뭔가 이 길을 제시해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아주 보게 됩니다. 바울 사도도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내가 왜 주님을 섬기는 사람인가? 그 증거가 뭐냐?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런 고난을 내가 받고 있다. 수고를 넘치도록 했고 옥에 갇혔고 매도 수없이 많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했다. 그게 증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다가 보면 때로 어려움을, 고난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뭐 지금이야 어떨지 모르지만 우리가 어렸을 때만 해도 믿지 않는 그 부모들이 교회 간다고 얼마나 매를 많이 때렸는지 몰라요. 참 참담하게 제가 뭐 이렇게 교회 가자 그리고 부르면은 할머니가 나와가지고 너나 믿지 말이야 누구를 데리고 왔냐고 그러면서 막 얘기를 하고 그 애를 막 교회 간다고 그러면 때리고 막 이런 일 서슴지 않고 하고, 또 옛날에 그 교회 간다고 막 여자들 머리를 막 자르지는 않고 막 교회에 앉아 예배 드리고 끌고 내려가서 막 이렇게 막 차고 막 하면서 이런 일도 하고, 하여튼 그런 고난과 역경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지금은 좀 다른 형태예요. 지금은 이제 또 코로나19 같은 거 생겨가지고 괜히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물론 교회에서 뭐 여러 번 이렇게 발병도 했지만, 그러나 교회를 간다는 자체만으로서 큰 어떤 위험의 요소로 생각을 하고, 뭐 교회 가지 마라, 뭐 또 그걸 갖다가 뭐 이렇게 어떤 그 데서는 교회를 갔다고 그래가지고 해고를 시키고 하는 그런 일까지 생겨나는, 그러면서 그런 가운데 그 성도들이 많이 생각할 거 아니에요. 내가 예수를 믿는 길을 선택을 할 것인가? 예수를 믿다가 내가 고난을 당할 것인가? 아니면 그냥 모른 체 하고 잠시 이렇게 회피하고 그냥
안 믿는 그런 신용을 하고 살 것인가, 이런 그 기로가 있을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울 사도 우리가 예를 통해서 누가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이냐, 그러면서 거짓 사도들 당신도 한번 그리스도를 위해서 무슨 고난을 당했는가 한번 얘기를 해봐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지 않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통이 없다면 그는 거짓 일꾼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를 믿기는 하되 올바른 믿음의 모습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힘을 다해 섬겨야 하는 그런 직분임에도 불구하고 고통을 당한 흔적이 없다면 모든 것이 수고가 없이 되어지는 것이 어디가 있겠냐, 그런 말씀이죠. 그리스도의 일꾼은 그리스도를 위한 수고와 헌신이 반드시 마땅히 있는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일꾼은 그리스도를 위한 이 고통을 달게 받는다, 그러니 감당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고통의 흔적인 바로 이 흔적, 우리는 어떤 사람들은 그걸 때로는 부끄러워하고 때로는 무시하기도 하고 때로는 조롱할지도 모르지만, 우리는 주님이 나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셨는데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런 고난을 당한 이 흔적을 내가 갖고 있는 것이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 흔적을 자랑할 수 있는, 그러면서 감당할 수 있는 이런 성도가 된다는 사실이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이제 말세가 돼갈수록 아마도 여러분들의 믿음을 지키는 것이 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더욱더 바울 사도와 같이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을 감당하는 감당의 그 흔적을 간직하면서 그리스도를 잘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음에 두 번째로 교회를 염려한다고 그랬습니다. 28절 말씀에 이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현대의 번역은 이런 일들 외에도 나는 여러 교회 일로 해서 늘 근심해 있습니다. 여기 교회를 위해서 염려하는 것, 이것은 바로 본질적인 예수를 믿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겪어야 될 본질적인 고난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것 때문에 늘 마음이 눌려 있다고,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교회를 위한 염려, 바울의 마음에 있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온전한 교회가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이런 모든 것들이 그에게는 고통이요 마음의 염려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향한 뜨거운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염려를 하는 것, 이게 바로 뭐냐? 그리스도를 섬기는 그리스도 일꾼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참 우리가 세상에 우리가 걱정할 것은 얼마나 많이 있어요. 내 몸도 막 여기 아팠다가 금방 또 나은가 싶으면 다른 데가 또 아프고 또 걱정이 되고, 내 장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나라는 어떻게 될 것인가, 다 우리 눈에 보이는 거 다 염려거리고 걱정거리고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런 염려는 많이 하는데, 그런데 늘 마음에 있는 것은 그런 바울 사도의 염려는 그런 것이 아니라 주의 몸된 교회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핍박을 견뎌내며 승리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이런 거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 마음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그 몸된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이런 거, 자기 마음을 눌리는 이런 거 근심이 그에게는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참 우리나라 보면은 참 성도들이 참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투철한 가운데 이렇게 교회를 이끌고 왔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교회는 바로 이 우리 성도들을 가리켜서 교회라고 하잖아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이 튼튼해야 되고 강건해야 되어지기 때문에 염려가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그 평양에 보게 되면 옛날에 장대현 교회라고 하는 유명한 교회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 김일성 금수상 그 궁전이 바로 저 위에 있어요. 교회를 헐고 바로 그 금수상 궁전이 있는데, 거기에 최초로 장로 직분을 맡은 분이 최치령이라고 하는 장로님이세요. 그래서 선교사들을 도와가지고 바로 저 장대현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평양이 언덕이 아주
그럴듯하게 세워진 교회, 이렇게 교회 아니에요? 근데 그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아마 비가 많이 왔던 천장에서 비가 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을 바라보고 이 최 장로가 너무도 마음이 아픈 거예요. 다음날 아침 일찍이 자기 집에 지붕에 올라가 가지고 기와를 벗겨내기 시작을 합니다. 가족들이 놀라면서 왜 우리 집 지붕에 기와를 벗겨내냐고 그렇게 이렇게 물으니까 멀쩡한 기와를 벗겨내냐고 최 장로가 대답하기를 하나님의 성전에 비가 새고 있는데 내 집에 아마 비가 좀 새도 무슨 상관이냐. 그래서 하나님의 집에 비가 새도록 내가 내버려 둘 수 없다. 그래가지고 자기 집에 지붕을 기와를 벗겨내가지고 교회 지붕을 얹었다고 하는 그 유명한 일화가 이렇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일꾼, 교회를 생각하는 이것은 어떤 물리적인 눈에 보이는 그런 그 교회에 대한 그런 이렇게 얘기지만 우리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 늘 염려, 걱정을 하고 많잖아요. 뭐 자식 걱정도 하지만 뭐 이제는 뭐 손자 걱정까지 하고 이제 그 뒤에까지 걱정도 하고 이제 또 그 다음에 뭐 여러분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일들 뭐 친척들 뭐 먹고 사는 문제들 또 병의 이런 문제들 나라 문제 세계 문제가 얼마나 많아요. 이런 거 걱정은 날마다 합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걱정 때문에 잠이 안 온다고. 근데 내가 정말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잠이 안 오고 이런 적이 있었냐 그런 얘기예요. 교회를 사랑하는 바울 사도와 같이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자기 마음에 산시도 떠나지 않는 교회를 향한 그 염려, 주님의 몸된 교회가 제대로 돼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못한 이런 모든 것 때문에 마음에 눌리는,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그 모습, 이게 바로 뭐냐,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라 그런 얘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굉장한 도전을 받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주의 몸된 그 교회, 그 지체된 그 영혼들, 성도들, 그 영혼 그 염려를 육신의 고통보다 훨씬 더 견디기 힘든 그런 고통이었다고 그는 고백을 하고 있잖아요. 내가 40에 하나 가면 5번이나 맞고 막 죽을 뻔한 일도 몇 번 있어. 감옥에 갇히고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더 견디기 힘든 어려운 그런 고통은 바로 교회를 위해서 염려하는 거다. 그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들도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면 그 주님을 위해 사는 우리의 그 염려, 주의 몸을 위해 사는 우리의 염려도 있어야 되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주는 그런 그 염려 때문에 우리 민감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병, 이것도 민감해요. 이것 때문에 막 수시로도 마스크 뭐 혹시라도 안 쓰고 다니면 막 그냥 걱정하면서 이렇게 하고 병 걸릴까 봐 염려하고 걱정하고 사는 거 직장 이런 문제, 사는 문제, 자식 문제, 손자 문제 또 막 여러 가지 세상의 문제 돌아가는 거, 내 주변의 문제, 날 귀찮게 하는 사람, 나를 또 괴롭히는 이런 사람들, 그 때문에 얼마나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느냐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교회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런 걱정도 안 하고 아무런 염려도 안 하고 그렇게 있는 것은 아닌가. 그 말씀이 바울 사도의 말이 참 이게 너무도 마음이 참 죄송스러운 생각이 들어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이거, 교회를 위해서 염려하는 그 태도, 이게 바로 뭐냐, 이게 성도들의, 섬기는 자들의 모습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무로 우리는 교회를 보면서 생각을 합니다. 한때 교회 부흥의 시대가 지나가고 지금 뭐 학교에서 맨날 배우는 이런 거 내용들 이런 거 해가지고 젊은 세대들 거의 뭐 이렇게 교회하고는 이제는 등을 지고 있는 애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고 문화가 그런 문화로 이렇게 지나가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나라에 무슨 차별금지법이라는 뭐 동성애 인본주의 이런 것들, 이단의 이런 문제들 그렇게 해가지고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일한 구세주라고 뭐 그렇게 말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냥 뭐 다원주의 그래가지고 아무렇게나 열심히 자기 믿는 거 잘하면 되지 않겠냐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이런 사조가 만연되어 있는 이런 세상을 볼 때 너무도 가슴이 답답하고 힘든 이런 그 마음의 걱정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본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의 세대는 또 그 밑에 있는 세대가 있을 때 교회가 어떻게 될까?
그래서 우리는 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는 거, 이게 바로 뭐냐? 섬기는 자들의 올바른 태도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참으로 주의 몸된 교회, 주의 몸된 교회이기 때문에 얼마나 귀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염려하고, 그래서 교회 때문에 우리는 이 영적인 이런 면에 있어서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고, 그런 걸 하나님께 기도하고 아뢰을 수 있는 이런 성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약함을 자랑한다고 그랬습니다. 그 30절 말씀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현대의 번역은 만일 내가 구태여 더 자랑을 해야 한다면 내 약한 점을 자랑하겠습니다. 이 소리는 뭐예요? 나는 약하다는 얘기. 하나님만 나는 의지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만 나는 붙들고 살겠다, 그런 것 태도. 이게 바로 뭐냐? 그 자기 자랑은 아무것도 없고 오로지 주님만 드러내고 자랑하겠다, 그런 태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 약한 것을 자랑한다. 사람들은 다 자기가 뭐 잘한 거 자랑하거든요. 뭐 자식 자랑하고, 그 자기 뭐 남보다 나아야 자랑할 것이 이렇게 생기는 것이죠. 이것은 거짓 사도들이 흉내낼 수 없는 그런 자랑을 얘기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자기 잘한 거, 건강한 거, 많이 뭐 벌고 또 뭐 누리고 살아가고 있는데 다 이걸 자랑을 하지만, 바울은 약한 것에 대한 자랑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수치스럽고 불명예스러운 그 과거, 거기에 대한 고백도 여기는 따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내가 약하지만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신다고 하는 이것을 그는 드러내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약함을 고백하는 사람, 이게 바로 그리스도 일꾼으로서의 바른 태도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그곳에 넘치도록 임하게 되는 그 은혜의 그릇을 준비하는 그런 모습이다, 그런 말씀이죠.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그 윌리엄 케리가 있습니다. 어린 시절 구두 수성공이었어요. 그래서 인도에서 선교 활동에 대해서 헌신을 했고, 성경을 힌두어, 인도 말로 번역을 하고, 또 학교를 세워가지고 복음 전파에 예를 쓰고, 그래서 그를 가리켜서 현대 선교의 아버지다라고 부를 정도로 유명한 그런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던 이렇게 그런 분이에요. 그가 늘 주장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시도해라.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것을 기대해라. 그게 바로 그의 모토였습니다. 그래서 이 말처럼 그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위대한 일을 성취를 했습니다. 73세를 일기로 헌신한 인도 땅에 그는 묻히게 됩니다. 임종을 앞두고 그는 친구에게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내가 만약에 죽거들랑 내가 뭘 했느니 내가 어떤 그 업적을 남기, 이런 얘기 전혀 하지도 말고 오직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 얘기만 좀 해주게,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리고서는 내가 죽거들랑 내 묘비에 반드시 이 말을 꼭 써달라고, 그러면서 지금도 그 묘비에 있는 그 말이 바로 뭐냐면은 가엾고 불쌍하고 벌레같이 나약한 인간, 당신의 친절한 팔에 안기나이다. 그 평생 그가 하고 있었던,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그 자기의 약함을 인정하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능력을 의지를 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내가 명쾌하게 지식적으로 전달하니 그래가지고 받아들여진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게 되어졌을 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방법을 통해서 복음의 전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바울은 자신이야말로 연약한, 자기 몸도 간수가 제대로 안 된 그런 약한 존재임을 그는 깨닫게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의지할 때 약한 가운데 자기가 강하게 쓰여지는 것을 그는 느꼈다. 그는 깨닫게 됐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이 모든 것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었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때로는 힘들게 어렵게 하나님 일을 한다고 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면서 우리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게 바로 뭐냐?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의 모습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 하나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만 하겠습니다. 우리는 다윗을 불세출의 영웅으로 우리는 인정을 하고, 그리고 다윗을 위대한 신앙인으로 우리는 고백을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국기에다가 다윗의 별을 그려놓고 다윗처럼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편 70편 5절 말씀에 다윗은 자기를 향하여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의 속히 내게 임하소서. 저는 이 구절 한 절이 너무나도 참 이렇게 귀하게 다가와요.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다. 다윗같이 엄청나게 많은 거 갖고 있는 사람인데 그 하나님을 의지를 해야 되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 없는 자기의 모습을 그는 본 것 아니에요. 나는 가난하고 궁핍합니다. 하나님 내게 임해 주셔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을 해 주셔야 하는 것이지 내가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는 자기의 힘을 과시하려고 인구조사 한번 했다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깨진 자기의 모습을 발견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참 우리 모두가 다 나는 내 약함을 자랑한다. 그 약의 약함, 나는 그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이 한시라도 나를 도와주지 않게 되면 나는 살아갈 수가 없다. 나 하나님 일도 감당할 수도 없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내게 속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의에 주리고 목마른 사람 포기했나니 천국이 제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그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오늘 스스로에게 질문을 한번 해보면서 내가 제대로 예수를 믿고 있는가? 난 하나님을 내가 제대로 섬기고 있는가? 또 나는 그리스도의 일꾼인가?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해보면서 우리는 내가 정말 주님을 위해서 내가 힘들게 뭔가 고난을 당하고 애를 쓰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이고, 교회 때문에 늘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가 때로는 밥맛이 없고 때로는 잠을 못 자고 그것 때문에 내가 눌리는 이런 그 심정이 있는가? 여러 교회들, 우리나라 교회를 봐도 그러잖아요. 지금 얼마나 지금 우리가 기도해야 할 제목이 지금 산같이 쌓이는 거 우리가 보지 않느냐 그런 일. 우리 손자 때 그때 교회는 어떻게 될까 생각하면 막막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는 것이 하나님이 해주신다면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우리가 신앙을 바로 내 자신이 세워나갈 수 있는 이런 태도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것이 아니냐, 그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늘 수고하면서 우리가 뭐 어떤 직분을 맡았다고 뭐 이름 수식어가 있다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리스도를 잘 섬기는 이런 성도의 모습이 되어야만 하겠습니다. 누가 예수 믿는 사람인가? 누가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인가? 누가 그리스도의 일꾼인가? 오늘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을 감당한다. 기쁜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을 감당한다. 그리고 그의 몸된 교회를 내가 염려한다. 그리고 나 약함을 자랑하며 철저하게 그 능력에 내가 의지하고 그 은혜 가운데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이런 성도가 되어 우리 주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내가 많은 것으로 너에게 맡겨주겠다. 너희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해라. 칭찬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